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놓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약속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속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인생은 고장난 인생이 되고 약속한 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만날 것인가 이 약속에 대해야 우리는 그 시간이 허비되지 않고 그 인생이 보람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그 약속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시고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광야에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개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이름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한데 그러는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근데 이들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앞에 분향하며 이방 앞에 제사하고 이방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도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기분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의 소용대로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예레미야야,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럽니다. 네가 뭘 보고 있느냐? 예, 살구나무를 보고 있나이다.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잘 보았다. 또 뭘 보고 있느냐? 큰 가마솥이 있는데 북쪽으로 인하여 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마솥이 펄펄 끓는 내용물이 북쪽에 의해서 기울어져서 이것이 결국 쏟아지게 되면은 이제 그 주변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 너 잘 보았다.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이 나를 섬기지도 않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절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그 솥을 북쪽으로 오는 자들을 통하여서 쏟아서 그들에게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택하려고 그럽니다. 애굽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은 애굽을 통하여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속국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에 있는 잡신들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뻔할 때 400년이 됐을 때 하나님 불러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마치 개가 토한 대로 돌아가듯이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이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좀 살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환경을 따라가고 내가 좀 똑똑하다 소리 들으니까 내 지식과 내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애굽이 아니라 북방에서 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리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지식과 능력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지각이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이 능력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부가 포로로 잡혀가고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둔해지면은요, 어떤 기준이 없으면은요, 옳고 그러면 판단을 잘 못해요. 제가 이제 가끔 쓰는 말이 있어요. 도다리와 광어를 구분 지을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분 못 지어도 괜찮아요. 도다리와 광어 몰라도 손에 도다리가 됐든 광어가 됐든 한 마리만 손에 쥐고 있으면은요, 수천 마리도 다 갈라놓을 줄 압니다. 이거는 도다리, 여기는 광어. 여러분 구분 지을 줄 알아요. 손에 한 마리만 쥐고 있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뭔가가 기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게 뭔가 원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손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은 우리가 헛한 길로 가지 않고 약속 안에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게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다 보니까 환경 따라 움직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 기분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 딱 있어야 돼.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아멘. 그때도 내가 역사했고 오늘도 역사하고 내일도 역사하리라. 이 약속 붙들고 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내 자신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쁜 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겁니다. 이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큰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의 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위요. 여기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이 우격다짐을 받을 만하고 피해갈 길이 전혀 없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걸 선취적 신앙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걸 믿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기도 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한없는 복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릴 줄 알고 아멘. 이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만큼도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속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선취적 신앙이 있으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라. 그러기 토기장이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는 나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약속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8장 4절에서 6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12편의 설교를 하도록 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서 8번째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야, 저 밑에 내려가서 토기장이 집에 가라. 토기장이 집에 가니까 농로에서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농로가 뭐냐면은 위에 평평한 돌로 판이 있고 기둥이 있고 밑에 또 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밑에서 발로 밑판을 돌리는 겁니다. 돌리면서 위에서 이제 이 그릇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농로라 그럽니다. 하다 보니까 옆에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짓눌러가지고 이겨가지고 또 원하고 싶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럽니다. 야, 토기장이도 자기가 만드는 그릇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만드는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내가 못할 건 뭐 있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나다 이거예요. 나다.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나다. 네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행할 수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사용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부숴가지고 새로 만들어버리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요. 그것을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권에 매달려 있으므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사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듯이 그 그릇의 용도에 맞게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목적에 맞지 않으면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행복한 거예요. 어느 자리든 수양관에서 밥을 해주는 자리든 교회 와서 청소를 해주는 자리든 주일마다 나가서 전도하는 자리든 어느 자리든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 세워두신 겁니다. 그 기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만큼 의미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쓰레기 됩니다. 그러나 쓰레기 같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 고물 같은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장 1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복들을 거둬가버리겠다. 거둬가버리겠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공부 많이 한 사람 있고 돈 있는 사람 있고 조건 갖춰진 사람 많은데 왜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주는 가만히 보니까 돈 버는 재주는 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답이 없으셔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목사가 돼서 뭘 해야 됩니까? 4가지를 딱 가르쳐 주시는. 그 4가지를 저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저를 또 다짐하고 또 보고 또 봅니다. 내가 과연 어려운 개척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교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가르치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저는 돌아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처음 사랑, 약속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길도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뭐가 됐든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때 예비된 그 복들을 우리에게 다 쏟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흙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갑니다. 우리라는 존재는요, 너무너무 미약해요. 코끼만 불어도 휙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존재가 미약합니다. 오늘 내가 숟가락 하나 떠서 밥 먹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아무리 숟가락 뜰 만한 힘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밥을 주셔야 이 숟가락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는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주님 앞에 의존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 앞에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연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문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릇대로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 그릇대로 쓰임 받을 뿐이지 왜 나를 이래 만들었습니까?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지처럼 미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살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아멘. 새롭게 변화됩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 그래요. 제 자신을 보면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게 있다면 사업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저는 잘할 게 없어요. 좀 그런 데는 약간 좀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태풍 같은 인생을 갖다 쓰시니까 골골골골골 하던 몸이 이렇게 건강 주시고 또 뭐든지 한번 들었다 그러면은 일반 사회적인 걸 들으면은 기억 못 하는데 성경과 관련되고 신학과 관련된 거는 듣기만 해도 안 잊어먹고 딱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시켜 놓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난 것도 길거리에서 저 만나서 여러분이 저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반가운 거지요. 별로 안 반가운 모양이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만나니까 반가운 거죠. 네. 그러니까 반가운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아니면은 내가 오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그거 하나 믿고 삽니다. 저 딴 거 없어요. 저 그거 하나 믿고 살아요. 내가 정말로 변함없이 진실되게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멋지게 사용하신다는 이 확신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도 유대 나라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좀 기억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약속 좀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너희가 잘 살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너희가 그 고통받았던 것 그것 좀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래 하셨고 다윗도 그래 하셨고 바울도 그래 하셨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인으로 삼았은 모습들을 우린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약속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목적에 맞게끔 우리 창조하셨고, 우리는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